1281페이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신 교훈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스를 우리가 잠깐 아모스가 어떤 선지자인지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그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남쪽 이스라엘에 속한 드고아라고 하는 지방의 목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또 경계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시기적으로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목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에게 쓰여진 이 목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노켓, 보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확인하는 그 목자라고 하는 로에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목자, 목동할 때는 이 로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 찬양 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할 때 노엘 노엘 할 때 그게 이제 바로 목자 아닙니까? 그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노켓과 보켈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목자인가 라고 했을 때 열왕기하 3장 4절을 이렇게 보면 새끼 양 10만 마리와 틀과 순양 10만 마리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 바치는 양치기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그저 이제 남의 양을 쳐주는 목동 정도가 아니라, 또는 자기 양 한두 마리 정도, 뭐 12마리, 10마리나 뭐 이런 집에서 가축 기르는 정도가 아니라 큰 양떼를 또 가축대를 경영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축산업자와 같은 존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는 자기를 뽕나무 재배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쓰이는 이 볼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소작농이 아닙니다. 아주 상당한 규모의 과수를 재배하는 대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아모스는 단순한 목동이었거나 아니면 그냥 소작농이 아닌
상당한 재력과 영향력을 가진 복합 영농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양들을 좀 치다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양 치다가 거기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해석보다는 이제 축산업자, 목축업자이면서 대농인 이 아모스가 어떤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기거하면서 그 시대의 그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선지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저 자신이 소개하는 것처럼 그냥 선지자로 처음부터 부름받거나 또는 선지자의 아들로서 그렇게 선계한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자비량, 자기의 직업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는 북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었는가? 여로보암 2세라고 했잖아요. 여로보암 2세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시기이지요. 영토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합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그 영토만큼 확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번영과 평화의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과는 다른 여로보암인 것은 아시겠죠? 그걸 이제 여로보암 1세,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 이게 8세기,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그럽니다. 그때 아모스가 받은 말씀 중에 오늘은 우리가 새 심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7장 1절에서 9절은 하나의 환상입니다. 하나의 환상인데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각각의 심판이라기보다는 환상이라기보다는 한 환상 안에 이제 세 장면이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여진 환상이 뭐였습니까? 환상 중에 먼저 보여준 장면이 메뚜기가 그 풀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왕이 풀을 벤 후 다시 움도듭을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셔서 그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해석한 것은 왕의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직접 추수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소유인 풀을 베었다라고 할 때 또 이 풀은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채소나 잡초의 의미보다는 보리의 의미가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풀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이게 싹으로 자라날 때는 이제 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어를 쓰지만 보리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하고 난 이후에 왕의 보리를 벤 이후에 그 두 번째 보리의 싹이 나려고 할 때 메뚜기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땅에 다시 솟아나기 시작한 보리 싹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은 두 번의 파종과 두 번의 추수를 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 파종은
파종하고 얻은 곡식은 다 왕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것을 가지고 왕궁 살림과 나라 살림을 사는 거죠. 일종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지방 관청에서 관청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렇게 자금을 보내듯이 이렇게 보내고요. 그리고 군대를 이제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추수를 가지고 쓰고 이제 두 번째 곡식을 가지고 누가 먹냐면 이제 백성들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것이 다 추수하고 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파종을 해서 싹이 나는데 그걸 다 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백성이 먹을 게 없는 거죠. 1년 동안 백성이 먹을 게 없는 그런 재앙이, 심판이 지금 환상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그 의미를 깨달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떻게 1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1년 동안 곡식이 없이 이 연약한 자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뜻을 돌이키셔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여기서 뭐 다른 거는 오늘 주제에서 좀 벗어나긴 하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면 뜻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고 결정한 것을 철회했다 또는 포기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뜻을 돌이킨다, 즉 하나님도 뜻을 포기하고 철회하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도록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을까요? 바른 해석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셔서 그 계획은 온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한 것은 선하고 온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연기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때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차마 기다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연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의미는 철회하거나 포기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연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여기서는 저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는 칼빈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이 하나님이 사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이 돌이켰다라는 게 우리말로 포기하거나 철회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집행유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그들이 심판받을 일이 있었고 그런 어떤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집행을 유예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이제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불로 말미암는 징벌입니다.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신다. 불이 징벌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큰 바다, 큰 바다가 뭘까라고 보면 욥기 38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했대. 깊은 물 할 때 저기 물과 여기 말하는 그 바다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테홈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큰 바다, 테홈 라브라고 해서 큰 바다인데, 그냥 물이 아니라 깊은 물은 어떤 의미냐면 지하수와 같은 지층 밑에 흐르는 그 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태움은. 그러니까 아주 불이 이제 임해서 깊은 지하수까지도 말라, 지하수를 태워버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호수나 강의 물은 다 말라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서 그 해저에 유유히 흐르는 엄청난 물, 그것마저도 삼켜버릴 만큼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로도 해석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 뜨거운 바람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더운 바람이 불어서 가뭄이죠. 호수와 강들을 다 말려버리고 그것을 아주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제 과장법을 좀 써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주 뜨거운 바람, 또 불과 같은 뜨거운 바람이 불러서 강과 호수, 그죠? 갈릴리가 실제로는 호수인데 우리가 넓어서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바다까지도 다 말려버리는 그런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큰일 나는 거죠. 백성들이. 그래서 아모스는 다시 엎드립니다. 유다가 아직 연약한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또 유예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심판을 또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은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7절에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 계시는,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다림이 할 때 뒤에 연결하는 선일까요?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다림줄입니다. 뭐 하는 데 쓰는 줄 아시겠습니까? 다음 그림을 볼까요? 건축을 하면 중력에 반해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안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수직으로 지구 중심과 수직으로 서 있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그게 이제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을 가지고 이 건축하는 것이 바로 올라가고 있는가 안 올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메타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뭘 보고 있느냐? 그랬더니 다림줄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를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또 여로보암 집을 내가 칼로
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뭐가 없어요? 뭐가 앞에 두 개와 이 마지막 장면에 뭐가 달라요? 네? 그렇죠. 중보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유예하는 그 모습도 안 보입니다. 왜 중보기도가 없을까? 왜 아모스는 그 모습을 보고 중보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저는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게 내용입니다.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황폐하게 하고 파괴하는 것은 뭐예요? 산당에 있는 산당이에요. 산당이라고 했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소는요, 이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는 뭘 상징하죠?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됨의 본질입니다. 그의 존재 이유죠. 왜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왜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사귀고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또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이 되게 했고 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세상의 뭐다? 제사장이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제사장됨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행위가 뭐예요? 제사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 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황폐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너희의 나의 백성됨, 나의 제사장됨의 본질과 존재 이유에서 이제는 존재 이유를 너희에게서 찾을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걸 항폐화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궁정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 땅에 흐르게 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게 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궁정이에요, 궁정. 그게 여로보암의 집, 즉 왕의 집이니까 궁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더 이상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되어지는 곳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들 안에 예배가 없었느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의 의식이 없었느냐? 또 헌신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서 더 이상 소용이 없어서 산당도 성소도 헐어버린 것인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 시대 때보다 열심으로 제사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길 보면 이게 하나님이 물론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길갈과 베델, 하나님의 집과 또 길갈 그 성소가 있는 곳에서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어요. 매일 제사했어요.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수원제, 낙헌제 그런 것들 소리내어 선포했다는,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행위에 있어서는 험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하는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22절도 동일합니다.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라.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듣지 아니하겠다. 왜 그러실까요? 종교에만 열심인 이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질리신 겁니다. 24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 열심히 했어요. 헌금 열심히 했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로 이야기하면, 바울의 이야기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로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죽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서 팔딱팔딱 뛰은 거죠. 오히려 그 종교적인 의가 내 의가 되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이사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토해내겠다. 역겹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떤 때였다고요?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할 때였어요. 풍요로울 때였어요. 영토는 넓었고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에 이렇게 쭉 보면 겨울궁이 따로 있고 여름 별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거예요. 대가를 받고 의인을 무고죄로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그냥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이게 무슨,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가난한 자의 겉옷은 뭐와 같은 것이다? 그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라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 위에 누워서 잤다는 거 아닙니까?
긍휼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소외한 거예요.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것으로 포도주를 마셔서 자기의 유익을 삼아버린 종교 지도자도 사회 지도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와서 번제를 드리고 피를 쏟으니까 그 피 냄새가 얼마나 역겨우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참 예배가 없는데 그 예배의 처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데 그 궁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을 아모스가 본 거예요. 뭘 통해서? 다림줄을 딱 내고 보니까 이들이 지금 쌓아가고 있는 담이 기울어도 너무 기운 거야. 여러분, 이 담을 더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쌓으면 쌓을수록 큰 사고가 나요. 더 크게 다쳐요. 더 크게 낭망하고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아모스가. 그저 재난으로, 가뭄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탁할 수가 있었지만, 이 본질이 사라지고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존재 이유가 왜곡되어진 이들을 그냥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쳐서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을 이제 분명히 안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 미약한 야곱, 힘없는 야곱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 오만한 야곱, 이 무지한 야곱은 무너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지난번에 또 회개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콕 집어서 이거 설교해야 되겠다 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뭘 해야 될지, 왜 이렇게 됐는지 진짜 화가 나고 막 쌍소리라도 막 내뱉고 싶고 막. 그렇지만 그 손가락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가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나를 비춥니다. 그 다림줄을 나를 볼 수 있는 다림줄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는, 한국 교회를 볼 수 있는 다림줄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 땅에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때가 있습니까?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던 때가 있으십니까? 주일이면 교회마다 성도들이 몰려갑니다. 성도 수가 줄었다 해도 통계를 따져보면 그렇게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알곡과 쭉정이가 조금 구별됐을 뿐이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 예배당 처소를 향해서 몰려가면 차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립니다.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가 있는가? 바른 예배자가 있는가? 단지 예배드리는 이 의식,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책임을 감당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서 세상 가운데 참으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며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자리를 지켜냈는가 하는 걸 우리는 바라봐요. 그래서 다림줄은 은혜입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기울어진 담을 방치하면 그게 더 쌓으면 쌓을수록 피해는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는 것은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역사 안에도 짧은 이 최근에 한 50년 안에도 부실공사를 그냥 방치하고 건축물 대충 도장 찍어주고 대충 검사하고 대충 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화려했던 백화점이 무너지고 그 큰 다리가 내려앉고 그 큰 배가 그냥 물속에 잠겨버리고 꿈 많은 아이들이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혹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게 하는 그 일에 나는 산 제물이 되어왔던가? 난 산 제사로 사는 자였던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다림줄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픕니다. 허무는 것은 힘듭니다. 허물고 다시 쌓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허물어지는 과정은 비참하기도 합니다. 처참하기도 합니다.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요.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 환상의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서 포도를 밟고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어서 포도주를 흘리며 단 포도주를 흘릴 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산들은 녹으리라. 그 포도주에 취한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한패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들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절) 내가 그들을 그 애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의 그 틈을 막으십니다.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내게 드려진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래서 진정 이 나라에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땅이 될 수 있기를,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하고 축복합니다.